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태풍 다나스라고 하는 이 필리핀에서 제공한 이름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태풍 속에 있습니다. 한 번에 비가 1000mm 이상 왔다고 하는데요, 1년에 2400 정도만 와도 별을 경작할 수 있다고 하는 양인데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 이름을 오르시고 등록해 주신 이지우 영유아부에 있습니다.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 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영광교회 폭염 폭우 속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지우 우리 성도님 영광교회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를 그 가정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처음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보다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그 쪽지를 보니까 한 집사님이 글씨를 썼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적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가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첫 번째 그의 귀한 그 메시지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더위도 있고 폭우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진퇴양난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특사도 파견도 하고 그리고 야당의 당수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어떠한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니 다시 오심까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지만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거기에 대한 모든 해답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입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될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오고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그 성경에서의 그 장면이 오늘 우리를 보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회사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홍해를 잘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그러한 지도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 모세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며 최고의 지도자인데,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인도자이며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갔는가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한 은혜, 그러한 지도력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아주 귀한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때를 좀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세야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그가 낳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재야. 아니, 제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이름에 얽혀진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왕이 통치를 했고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아주 두려운 고민이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노예인데 번성하고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서로 전쟁을 할 때에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꿔 적군과 합세를 한다고 하면 그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압박과 서름이 그것이 폭발하여 그들과 합세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계속 마음에 쌓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체력을 약하게 하는 그 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무거운 노동력을 이들에게 이제 짊어지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끌어다가 국고성을 만들어요. 국고성을 만들어서 비듬과 람셋, 그 국고성을 만드는 그 일에 아주 심한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노동을 시키면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대번성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더 강하여지는 그러한 모습,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무서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어린 아이를 낳으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그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것을 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명령, 역사적인 역사책에도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어라 하는 그러한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들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겨서 그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기를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순산 어린 아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들은 건강해서 자녀를 다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죠. 레위 족속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모세였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준수해요. 그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자기 자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쁠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죽일 수 없어. 그래서 그 부모는 그를 숨겨두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겨둡니다. 석 달을 숨겨두니 어린아이가 이제 커서 울음소리도 커지죠. 그의 활동도 좀 있어갖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죠.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누이를 시켜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밭 숲 사이에 띄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 목욕을 하러 나와서 그 상자를 발견을 하고 시녀를 불러가지고 그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하라.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은 히브리 어린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울음, 그 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더라.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이를 반드시 아버지의 왕의 명령으로 이를 죽여야 되지만 죽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가 불쌍해서 그를 건져내죠. 그를 건져냈다고 해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정말 아버지의 그 명령보다도 그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누가 주셨는가,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꼭 귀한 우리의 물음과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의 누이가 그것을 보고 쫓아와서, 공주여,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 전나는 유모를 데려다가 연결을 시켜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것이 참 좋겠다. 그것이 해답이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요게벳을 데려왔을 때에 이제 그 공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젖을 주어라. 내가 후한 젖값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주잖아요. 젖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그에게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젖값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공주한테 젖값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는데 이것이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 그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젖을 먹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한 생명, 자기 부모도 그 아이를 낳지만 그 생명을 끝까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주로 하여금, 그리고 나서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이제 걸을 때까지, 공주가 데려다가 그를 기를 때까지 그의 품에서 있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지금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걸을 수 있을 때에 데려가잖아요. 공주가 데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신을 신기지를 않았을 거예요. 걷지 못했을 때에. 이제 데려다가 신을 신죠. 신을 신으면서 그는 애굽의 신을 신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씌우면서 애굽에서 이제 왕궁에서의 40년이 시작되잖아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히스피르라고 하는 그 왕궁 거기에 최고의 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천문학을 배우고 지리나 수학이나 그리고 군사나 법률이나 정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그 생활은 궁중생활 최고의 생활로 그는 40년을 살지요. 이제 모세는 공주의 아들 양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가, 최고의 실력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가 성장했을 그때에 이제 하루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고난과 어렵게 일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죠.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애굽 사람이 그를 학대를 하면서 그를 때리는 모습을 그가 보죠. 그가 보면서 마음속에서 동족애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노예이며 학대를 받고 그 학대받는 끓어오르는 그 동족애로 인해서 그가 사방에 쳐다보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모래에 묻어요. 모래에 묻으면서 그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름대로 나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내가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배웠고 나는 성장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동족들,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줄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노예끼리. 그래서 그것을 말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아니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가 심판관이 돼 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그가 다 보고 알고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말을 따라줄 것 같으니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이를 죽여야 된다. 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죠. 그때 이제 모세의 중간기, 이제 40 넘어서 이제 40이 넘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그가 피신을 해오고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에서 한 여자, 십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타국에서 나그네. 자기의 진정한 모습, 자기의 고뇌찬 모습을 그 이름에 담아버렸어요. 그는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 양을 치면서 그는 지난 날을 생각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그 상황이 달라져 있죠. 그는 도피 생활입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꾸 나이도 들면서 사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느끼죠. 마음도 그렇고 자기의 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꾸 이게 사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느끼죠. 운동 생활을, 운둔 생활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잖아요. 이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 장인의 양을 치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죠.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막 힘있게 타는데 떨기 나무가 재가 돼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불은 계속 타고 있고 그 떨기 나무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불이 저렇게 타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다? 야, 나는 세월 속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그것, 거기에 내가 자꾸 사그러드는데 저 사그러지지 않는 저 광경을 내가 좀 보리라. 저게 무슨 광경인가 하면서 그에게 최고의 호기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그는 달려가는데,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것들이 계속 사그러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 속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큰 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장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광경을 내가 보면서 가리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줘줬고,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속에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 속에 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인데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첫째 본 그 진정한 의미는 지나온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라고 그러잖아요.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밟는다고 하는 리자하고, 그리고 지난다고 하는 역자요. 신을 신고 밟은 모든 것, 근데 지나온 모든 것들을 그 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지난날의 우리의 허물, 지난날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모든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것, 나가서 너의 잘한 것도 거기에 그냥 교만에 빠져 그것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궁중 생활에서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동족애로 구해주려고 했던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 허화스러운 모든 것도 그것도 버리라고 하는 것,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지난날의 모든 죄짐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 그때 당시 고대 근동 거기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를 안 했습니다. 그들은 맨발이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종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신을 신은 것은 자유자인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의도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을 벗은 종은 주인의 뜻을 복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뜻인데,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 지난날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라.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우리 3장 5절 말씀 신을 벗으라고 하고 3장 10절을 다시 한번 겸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로운 시작인데 어떻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바로에게서 인도해라. 그 백성을 다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가 있을까?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만들었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팡이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 던져보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자기를 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다시 집으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 진정한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 그의 품에서 꺼내보라. 꺼내보니 이제 나병처럼, 거기 손이 나병처럼 내 인생이 죄로 인한 연약한 자임을 알게 했어요. 내 힘으로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지팡이를 짚고 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그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7절 말씀, 4장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옛날과 같은 그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손으로 잡은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했는데, 오늘 진정 홍해 속에서도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도 길이 있어요. 무너질 것 같지만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의지하는 것, 지난날의 과거 벗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사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믿음의 귀한 종들, 믿음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한 며칠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러시아 선교사로 17년 동안 수고를 했던, 헌신을 했던 그 선교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화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돼서 혹독한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한해 맺혔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과 가정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가정을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